오늘 아브라함의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3장, 24장, 25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존귀한 여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이를 말하는 여인이 사라예요. 그 어떤 여인도 나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라의 나이를 밝힙니다. 이유가 뭘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짐작에는 만민의 어머니, 존귀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라를 그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믿음과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존귀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성품과 믿음을 평가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사라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온유는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믿음과 온유는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온유함이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스스로 존귀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 아브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는 그저 남편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 해서 애굽 왕에게 끌려가고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서 몸을 완전히 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도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남편을 주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주라.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애통은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해로하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슬프죠. 너무너무 슬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통까지 했습니다. 애통은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존경하며 주님처럼 떠받들어주며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던 그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신 남편분도 계시고 아내분도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런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부부로서 연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슬픈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추석에 아주 슬픈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시집을 간 딸들이 엄마에게 자주 제일로 많이 한 말이 있답니다. 이리가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시집간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 이리가 엄마 사랑해. 두 번째는 엄마 이제는 여행도 좀 많이 다녀. 아마 여러분의 딸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짐작이 안 가죠? 혹시 가십니까? 엄마, 다음번에 결혼하면 지금 아빠와 결혼하지 마. 그 이야기를 3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안 물어봤어요. 우리 딸도 그럴까 봐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의 마지막을 아브람과 사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신없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가 머물고 있던 헷족속 중 막벨라 굴의 소유자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서 아내를 매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23장 16절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주 아름다운 신랑이가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헷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냥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번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을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장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존경해서 땅을 그냥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 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그냥 주겠다는 저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굳이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땅을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말 좀 찝찝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의 말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굉장히 찜찜하대요. 그냥 받았는데도 찜찜하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 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땅을 준다 해도 그냥 받지 마시고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재물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한 평도 땅을 사지 않고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거류자 같은 말인데요, 낯선 땅에서 일정한 거주지나 부동산 없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두고 나그네 혹은 거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땅에서 고정된 거주지나 부동산 없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이 말씀을 보시면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금과 은, 풍부한 재물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곧 떠날 것처럼 살았다. 곧 떠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언제나 바라보기는 어디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이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면서 금방 떠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삼았는가? 일평생 땅 한 평 갖지 않고 산 사람이 왜 갑자기 그냥 땅을 주겠다고 하는 저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샀는가? 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말씀을 기억해도 늘 넘어지고 그러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결국에는 이삭을 다시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은 400년 후를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과 이삭과 그의 손자들을 위해서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눈도 한계가 있고 영적인 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천대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다보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믿는 믿음의 표식으로 아브라함은 그 밭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은 하나님이 400년 후에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식으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앞으로 400년 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표식, 믿음의 표식으로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고 삽니다. 자기만의 삶이 아닌 거룩한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아내 사라를 매장할 것을 이렇게 값주고 자기 소유로 샀다는 것은 단순히 매장하기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민의 지업의 상징이다,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다 라고 산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것에 묻히게 되지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죽어서 이것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손자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다 같이 묻히게 돼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시면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지를 이것으로 정해다오, 내 시신을 이것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죠. 그리고 이어서 49장 30절 보시면 왜 이것으로 자신의 장지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자식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에서 이 막벨라 구레까지 옮겨와서 안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만 남아요? 요셉만 남지요. 근데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 애굽을 떠날 때 내 혀고를 내어다가 조상의 땅에 장사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가문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가문입니까? 아브라함 시대로 그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대대 후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4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천대까지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400년 후의 말씀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믿고 천년 후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자욱하게 떴던 안개들이 해가 딱 뜨면 그 잠깐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신의 삶은 짧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값지고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매수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매수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죽지요. 창세기 24장 전체 말씀이 바로 이삭의 반려자,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는 그 말씀인데요. 대개 자녀들의 결혼을 어머니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준비해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죽지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반려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정해준 짝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리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들이 원하는 사람 짝을 찾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지금도 내가 짝 지어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설교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결심했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정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24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중에도 부한 집안의 여인, 그리고 청명하고 상냥하고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절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을 절대 금지하는 이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언젠가 이삭이 그 여인의 깨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결혼할 여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음란하고 제약된 삶의 문화와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까지 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이 가나안 청년들과 결혼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피신해라 라는 롯의 경고를 믿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내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참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늘 세상 중심적이고 세상에 치여서 살면 믿음의 남편 혹은 믿음의 아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그만큼 희생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배우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혹 우리 중에 사위가, 며느리가 혹은 내 배우자가 믿음의 뿌리가 없고 불신 가정의 자녀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행실로 배우자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실로 섬기는 삶을 살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희생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불신자의 배우자가 돌아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 자녀들에게는, 그 배우자에게는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삶으로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며느리 혹은 사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 종류의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문제만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자녀들은 입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비판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만 해줘야 돼. 아이고, 장모님 가정에 자식이 안 믿는 가정이 이렇게 시집 와서 고생한다, 아니면 왜 저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불신자와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감싸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결혼 정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결혼을 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또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설교 마쳤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도 끝나고 합심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축도 끝나고 합심 기도를 하면은 우리 찬양대에서 또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